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우스진 아가타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고 또 청빈과 정결, 순명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를 이롭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수도자들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86대를 살아오는 동안, 그러니까 86년 동안 한 번도 휴대전화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세속의 모든 편리함과 이기를 버리고 오롯이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60여 년을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영성대로 실천해 오신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원 김종수 가롤로 수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예, 요즘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국선 사용합니다. 일반 전화를 사용하신다고요? 예, 일반 전화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에 집중할 때 휴대전화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군요. 성 베네딕토 회 외관수도원은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최초로 설립한 남자 수도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네딕토 회의 영성, 기도하고 일하라인데요. 수사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침 8시에 제 소임지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매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일이 많이 있을 때 있고 조용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고 또 일이 많을 때는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도회에 들어오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사님 고향은 어디시죠? 저는 영동군 황간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5남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6.25 전쟁을 겪었고 네. 또 피난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됐지요. 특히 우리 마을에는 철도 옆에 돼가지고 이제 인민군들이나 미군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목이었죠. 그래서 피난을 안 가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끔 볼 수 있다시피 피난 갈 때는 지금처럼 교통도 편리한 것도 아니고 네. 먹을 것 싸고 또 막 이제 소에다 짐 같은 거 싣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행렬을 해서 쭉 갔죠. 걸어서 100%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도 없고 아주 옛날이니까. 그럼 언제 처음 성당을 가게 되신 거예요? 예? 언제 처음 성당을 가게 되신 거예요? 제 어머니가 부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열심한 신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죠.
성당에 가셨을 때 어린 시절에 성당에 처음 가셨을 때 그때 기억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당이 없었어요. 네. 공소, 공소. 예, 공소가 있었는데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가을하고 봄하고 두 번씩 돌아다닙니다. 공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해성사 또 영세 그 업무를 행하죠. 그래서 공소이기 때문에 가을, 봄 두 번, 1년에 두 번씩 신부님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이제 공소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님 그 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영적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짐. 신자들이 미리 이제 다음 공소 분들이 와가지고 신부님이 그 공소에 갈 때는 짐을 지고 뭐 피난 행렬 하듯이 쭉 그래가지고 그때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수도에 입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알고 성 베네딕토 이 외관수도원에 입회하시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성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어머니한테 모두 맡기고 제 혼자 떠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과 이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때 본당 신부님이 본당이 아니고 이제 가설로 해놓고 신자들이 미사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 본당을 짓기 위해서 수도원에 그 설계를 잘하는 안알빈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한테 설계를 부탁했었어요. 성당 설계요? 예, 그 신부님이 성당 설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외관 수도원에 자주 연락을 하고 또 그 수도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수도원에 소개해줬고 추천장을 써가지고 수도원에 입회하게 됐어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예, 수도원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기 전에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때는 이제 군대에 제대한 후에는 제가 좀 농사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이제 말하자면 기둥처럼 그렇게 살았었지요. 근데 이제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그 수도원에 어느 수도원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신부님이 그 외관 수도원하고 잘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신부님의 이제 그 안내로 외관 수도원에 오게 됐지요. 그 외관수도원에 입회하시기 전에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심이 깊으셨다고 해도 아들을 수도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하십니다.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대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선뜻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클까봐. 그래서 저 혼자만 고민을 하다가 신부님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결정이 돼서 저 자신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선뜻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은 자꾸 가고 저도 더 기다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떻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고 어머니께서는 저하고 그래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꿈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받아들이는 충격은 너무나 컸고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한 신자들은 자녀들이 수도원이나 수녀원 이런 데 가는 걸 방해하게 되면은
큰 죄를 지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입장으로서는 더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 어머니는 뭐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지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남성 수도자의 숫자, 특히 평수사의 숫자가 적고 또 그 삶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사제가 아닌 수도의 수도자로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제가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죠. 그냥 뭐 순수하게 농사 짓는 그런 시골 청년으로서 그런 행운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돼도, 좋은 수도자가 돼도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면은 훌륭한 수도자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평수사로 수도원에 입회하게 됐어요. 하느님만 공경하면 열심히 공경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수도회에 입회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1966년. 66년 3월 15일 됐어요. 당시에 독일에서 들어온 수도회, 이 성 베네딕토 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때 농촌 실정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또 집은 초가지붕이었어요. 전기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북한 실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또 수사님들도 너무 친절했고, 그래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 수도회들이 있잖아요, 수사님. 그 중에 성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회, 수도원에 끌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수사님께 큰 매력으로 다가왔는지도 궁금해요. 그때는 그런 걸 따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제 무슨 수도원이 있는지, 또 그 수도원의 성격은 어떤지 지금은 전학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수도원 수사님들하고 접촉하고 전학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신부님만 믿고 신부님 외관 수도원에 가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을 믿고 따랐었죠. 네. 그렇게 1966년부터 이 수도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쯤에서 수도원 자랑 좀 해주세요. 수도원은 단체 생활입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단체 생활 해봤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단체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단체 생활 기준에 맞춰야 하고 또 거기에서 그를 따라야 하니까 힘들지요. 그래도 그 수도원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럽고 또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그 수사님들의 그 말하자면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그게 이제 이끌려서
쭉 계속 살아온 거죠. 수련기가 얼마나 되죠, 수사님? 수련기 어느 정도의 수련기를 갖게 되죠? 예.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원기 네, 1년 지납니다. 그리고 청원기, 네, 수련기, 네. 그 다음에 유기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서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기간을 거쳐서 첫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는 수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첫 서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서원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 서원을 하게 되면은 본인으로서부터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를 거쳐서 이건 하나의 교육 기관입니다. 거쳐서 이제 유기서원을 하게 되는데 유기서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한을 정해서 서원을 합니다. 옛날에는 3년 동안 유기서원을 했는데 지금은 4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해보고 그때도 이제 뭐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자신이 있게 되면은 종신서원을 하게 되죠. 종신서원이라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섬기고 수도원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허원이지요. 첫 서원 때가 몇 년도였죠, 수사님? 69년 69년. 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69년부터 지금 반세기 이상이 지났어요. 69년부터 지금 정말 56년 됐죠. 그러니까요. 반세기가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봉헌 생활을 해 오셨는데 형제들과 이 수도원에서 함께 남자 수도원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각 전국 각 곳에서 성격도 다르고 또 자기 습관 뭐 이런 게 전부 다른 그런 형제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처음에 이 수도 규칙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고 처음에 배울 당시에는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신학교 다니는 그 성직 수사님들은 수도 생활을 많이 안 하고 학교에 늘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정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사람들은 달밤에 나가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다가 너무 자기 성격도 못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원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수사님은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수도원 안에서 교육을 차츰 받고 계단적으로 밟고 또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달밤에 싸우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또 행복하고 즐거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 행복. 어떤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있지요. 기쁨도 있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어떤 이제 경축할 그런 경우가 닥치면은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하고 그럴 때는 좋은 음식도 많이 나오고 술도 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지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로 소풍도 갑니다. 소풍 가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친교도 도모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소풍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전국 각 곳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가을에 한 번 가고 봄에 한 번 가니까 그 이제 형제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산에 많이 갔습니다. 아, 산에 많이 갔고 이제는 그냥 뭐 이렇게 바닷가 뭐 이런 명승지 같은데 그런 데 갔다가 오지요. 수사님, 어려울 때, 이제 어려움과 갈등이 겪을 때,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기도하지요. 네. 살다 보면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제 그 해결 방법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을 기도 중에 찾아야지요. 그리고 실천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평신도들도 뭐 가정에서든 사회생활 하면서든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건 없는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거나 조언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신자라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 모든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그걸 조가로 갑니다. 조가. 조가.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그걸 만과라고 하고.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고 모분된 그런 교우 과정은 조가 만과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가족들에게 좋은 교육도 되고 또 가족 간의 화합도 됩니다. 그래서 권장 신부도 항상 조가 만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고 부탁하지요. 수도원 안에서의 기도 생활도 궁금해요. 원래 수도원은 기도가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자가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기도인데 기도 열심히 해야죠. 모든 게 이제 그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소임대로 소임하고 저녁에 8시에 끝기도 합니다. 저녁 8시. 예. 저녁에 8시 끝기도 받침으로써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지요.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미사 드리고 낮 기도라고 네. 점심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 8시에 끝 기도하면 하루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1년 365일 살아갑니다. 수사님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기도는 뭐 다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뭐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방향이 다 있어요.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한다든가 그 기도하는 방법 다양하지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던 청년의 마음에 찾아온 수도 성소의 씨앗. 그 씨앗은 60년 가까운 봉헌의 삶으로 꽃을 피웠는데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수도 성소의 은총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서원, 첫 서원은 하느님과 저의 약속이지요.
세상의 모든 즐겁고 기쁜 건 지나간다.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